혹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이 정도였습니다. 어느 잘 알려진 치유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집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집에 와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마치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그것을 읽고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말리 장천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그때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청년 때에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거의 다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면서도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제가 그분의 자녀라는 일말의 믿음이나 인식이나 그 어떤 영적 느낌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런 영적 상태로 무슨 새벽 기도를 하러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몸을 돌이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아주 힘겹게 교회를 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제로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러한 긴 터널을 거의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면서 혼자 감내하고 지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아무한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행여나 누군가가 제가 버림받은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줄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나눈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보다 제가 느끼는 영적 상태는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회개도 다 했습니다. 캄캄한 교회 지하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통회하며 자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창자가 끊어지라면 끊어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영적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정확히 같은 양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다윗 역시도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전체 각 장을 눈물로 흠뻑 적시기도 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또한 저는 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의 간사였던 플로이드 맥클랑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나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면서 부르짖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재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아는 답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모든 원인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에 대한 답만큼은 갖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기를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자신을 살피고 철저히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규칙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라면 더 이상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라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원인을 찾아 헤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그러한 때 요구되는 실천은 바로 이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바로 그러한 시기는 바로 이것으로의 초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로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단계로 새롭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10년 만에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초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신앙을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하는 훈련 중에 감각이 아니라 오로지 계기판만을 신뢰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중에는 버티고라는 비행 착각 현상이 발생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조종사가 깜깜한 밤이나 구름 속에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하강 중에도 상승으로 착각하는 비행 착각입니다. 해수면에 별의 그림자가 비쳐서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거나 구름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수평선을 설정하게 되어서 신체의 감각만 믿고 잘못된 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 파일럿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감각이 아니라 오로지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행기 조종사는 비로소 고도, 방향, 속도 등 오로지 계기판에 나오는 객관적 정보를 통해서 안전한 비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오로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로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실제로도 진짜 그런 것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예 주저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런 식으로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지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가 상공에 높이 떠서 고속으로 비행할 때에도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창밖을 봐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비근한 예로 우리 몸에 혈액이 돌고 있는 것도 대부분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느낌과 상관없이 혈액은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못 느끼면서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을 느낌으로 가늠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몸의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으로 가늠하겠다는 것도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항상 충만하거나 항상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신령한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편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려고 하면 가장 방해가 되는 생각 또는 마귀의 참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상 바로 이런 겁니다. 너도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고 정말 버리신 거라면 너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봤자 소용없어. 그건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야. 성경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못 느끼잖아. 그러니 너는 버림받았어. 그러니 그냥 마음껏 죄나 지으면서 즐기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도 보신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참소도 명백히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과 오랜 시간 치열하게 싸워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짝사랑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사람 편에서는 제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차갑게 그 모든 간절함과 애원을 거절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뿌리치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짝사랑이나 받으시는 상황을 절대 스스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멀리 하시는데 이미 버리셨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사람 편에서의 일방적인 짝사랑은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일 어떤 존재가 다른 대상으로부터 짝사랑을 받는다면 어쨌든 짝사랑을 하는 쪽이 사랑이 있는 쪽이고 짝사랑을 받는 쪽은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존재 자체가,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자기 존재를 사랑과 동일시하면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짝사랑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말씀으로도 증명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 안 할 때
그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음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이 바로 저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종식시켜준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원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면 결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것, 바로 이 변치 않는 확실한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원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온갖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럼 이제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을 구원론의 용어로 바꿔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멀리하시거나 버리시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마귀의 참소들, 이와 반대되는 모든 거짓된 음성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드린 모든 말씀들은 굳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가늠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를 가늠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단지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과 일하심은 우리의 느낌을 초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느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느낌과 무관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느낌과 무관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느낌과 무관하다. 나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의 느낌과 무관하다. 그러니 나는 나의 느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이다. 나는 나의 믿음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계기판과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날마다 더욱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